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었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려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이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의 율법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비추어주는 영혼의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내면이 참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많죠.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살 때가 많지만 정작 율법 앞에 서보면 나름 앞서간다는 나의 생각이, 나름 깨어있다고 하는 나의 생각이, 나름 특별했다고 하는 나의 생각이 착각인 것을 깨닫게 될 때가 많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신 만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인간의 죄악됨이 여러분과 저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신의 죄악됨을 믿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저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기 위함이죠. 이러한 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러한 나까지라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안다고 하는 것에 다른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죄악됨을 깨닫고 알아. 그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사람 보고 우리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죄악됨을 좀 직면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직면해야 하는 것은 우리 내면 가운데 있는 욕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욕심은 민수기 1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간추려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표도였고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내가 뭔가를 갖고 싶어서 욕심을 부렸습니다 라는 그런 1차원적인 욕심이 아닌 것을 저희가 좀 보게 되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했었던 이스라엘입니다.
출애굽의 역사와 시내산 이야기가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가 아닌데 그들이 마음을 잃고 있는 이유는 고기가 먹고 싶어서입니다. 배고프면 고기를 찾을 수도 있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가 싫었던 것입니다. 은혜도 기적도 구원도 긍휼도 역사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도 싫고 고기를 주십시오. 그냥 고기 말고 하나님 기억하시죠? 내가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고기. 나를 굳이 구원해 주셔서 광야로 이끌어 오신 하나님, 왜 나를 애굽에 두지 않으셨습니까? 내 삶 가운데 아무리 기도를 들어주셔도 없던 길도 열려도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가 있어도 결국은 내배치우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적 욕심은 곧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의 본능대로 나의 원함대로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죠. 이것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무분별하며 무모하고 무책임하였던, 그래서 악의가 있던 탐욕으로 비춰진 이스라엘의 욕심이었습니다. 광야보다 애굽이 좋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보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차라리 좋습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주었더니 왜 살려주었냐고 따지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본문 24절 25절에 나오는 말씀도 사실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기쁨의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셨는데 그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않았던 여러분 가데스 바나의 열 정탐꾼 이야기와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업신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에 넘치는 썩은 고기들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가 훨씬 귀합니다. 두 번째는 질투와 시기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의 이야기, 본문에서 읽었던 그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민수기 16장에서 잘 다뤄지고 있습니다. 제가 간추려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여러분 모세가 드러내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16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는 그 일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희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시기와 질투는 그래서 교만의 다른 얼굴이 될 때가 많지요. 이것은 단순히 권위에 대한 도전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르심과 사명과 은사가 작게 느껴지는 것은 내가 나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더 높이는 격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숨길 수 없는 불만이 일어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마치 천사장이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던 것과도 마찬가지이죠. 천사장의 영광이 심히 컸음에도 그는 자신보다 큰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던 것이죠. 근데 그 이유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자격이 있었다고 착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리고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말도 똑같습니다.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결국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남들이 갖고 있는 것들보다 하찮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때는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둘 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들을 넘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틀리셨고요. 제가 더 잘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아니요, 차고 넘칩니다. 이것을 깨닫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우상을 포장하는 데 능숙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이 다루어지죠. 제가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간추려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대놓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상은 잘 포장되어서 팔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론의 말은 모세와 말과 거의 비슷합니다. 여호와의 절일과 번제와 화목제까지 지킬 수 있는 능숙함이 있습니다. 핵심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상 숭배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죠.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세상 사는 일이 만만치가 않죠. 여러분 나는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두려울 때도 있고 목마를 때도 있고 배가 고프니 나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누군가를 찍어내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본질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졌죠.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의미를 부여하고 나아가서 신격화하기까지 이른 것이 우상이죠. 그래서 각 사람마다 모시고 사는 우상들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보다 강하고 위대한 자연의 힘을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숭배해왔던 적이 역사 가운데 늘 있죠. 태양이든 물이든 살면서 꼭 필요한 인간적인 능력을 숭배할 때가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리더십이 필요하죠. 그리고 나에게 없는 능력을 갖고 있는 누군가 앞에 무릎을 꿇었던 이유는 그들이 대단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 배가 그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28절 29절에 나오는 부올의 바알 사건도 사실은 일맥상통합니다. 나의 마음과 갈망을 세상의 것들로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도 있었고 어쩌면 여러분과 제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는 나의 꿈이 나의 삶의 구원일 것이라는 그 크나큰 착각을 우리는 하고 살죠. 그래서 세상의 신들은 나 자신은커녕 자기 스스로도 구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도 명예도 사람도 심지어 죽음까지 유황불에 던져질 것이므로 여러분 기억하고 삽시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결국 메시지는 간단하지요.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고 의지해야 할 분을 의지하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우리의 죄악됨 이것에서만 저희가 주목을 하자면 이 아침 말씀은 너무나도 우울한 말씀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시편 103편부터 106편까지의 메시지는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다. 그것이 메시지죠. 여러분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우리와 달리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려놓는 것을 조금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소유하라고 이 아침에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그 은혜를 간구할 때 아주 조금이라도 오늘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내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두려워할 그분은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며 누구보다 나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은혜를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